또 오늘 지나간 6개월 동안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앞날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서 지나간 날도 은혜요,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나간 날도 은혜요, 앞날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지나간 날도 은혜요, 앞날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살피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세 번째 강해를 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이 고백하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짧지만은 핵심적인 그런 성경의 진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고 찾고 찾는 자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만은 자라가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무슨 다른 거 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초신자들 중에서 의외로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면은 병이 빨리 낫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초신자들 마음에는 교회 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버지식 때문에 너무나 편안해서 푹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초신자들은 교회 와가지고 겁이 나서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리고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귀를 쫑긋 세워서 주로 듣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언론사의 그 유명한 분이 이제 기고를 한 그런 글을 보니까, 이분은 영문학 교수고 그리고 기자로서 기고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외면하는가, 왜 교회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가, 이분은 많은 염려를 하면서 그 이유와 나름대로의 해법을 밝힌 것이 있어서 내가 살펴보았는데, 이분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시대가 과학이나 이성이 발달한 시대인데 교회는 가면은 그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한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옛날 젊은이들과 달리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든지 또 홍수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의 사건 같은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맞도록 이런 기적의 일들은 창작물이기도 하고
설화나 신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야기를 해줘야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비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걸 한번 다 빼보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데 그걸 다 빼고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찬찬히 살피면서 기적을 빼고 나니까 성경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해하도록 설득하거나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포로 끝나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후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한다고 해서 이 우주의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창세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다 빼고 나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진화됐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느냐, 이 믿음, 이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깊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나이 45억 년, 그렇죠? 그리고 이 우주의 나이는 한 140만 년, 한 138만 년 정도 그렇는데 성경을 믿는 자들과 이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바로 알고 나아가면은 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나이와 겉으로 보이는 이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한 30대 성인으로 창조하셨죠. 성인으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적 능력도 주셨고 언어 능력, 시각의 능력, 지각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라고 할 때 이 아담은 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눈으로 보면은 이 아담이 창조된 지 하루밖에 안 되지만은 과학의 눈으로 보면은 몇 살이 돼야 됩니까? 30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나이가 30이라고 할 때, 그렇죠? 아담의 나이가 30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30살 정도가 된 성인이 돼야 맞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나이로 보면은 단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일반 과학자들의 차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와 만물을 45억 년, 140만 년 이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리학자인 권진혁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목사가 우연히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부, 고조, 현조 계속 10대, 20대, 30대, 50대 올라가면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아담 하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시간과 우리 인간이 보는 한계를 가진 이 시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을 보는 나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우주를, 지구를 보는 나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측정해낸 게 완벽하게 맞는 것 아니고 우리 성경에도 몇 년 됐다고 기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유추해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 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동정녀 탄생도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순수한 처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느냐? 한국 기독교 연구소 편집위원인데 정모라고 하는 이 위원이
모 언론사에 게재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참 이분이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 있는데 왜 기독교를 연구하는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연구하는가? 기독교 신앙을 고치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차리고 있는가? 의문이 갔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출생 이야기 등은 역사적 보도가 아니라 문학적 창작이며 동화적이며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 영문학 교수로 있던 그분도 동정녀 탄생은 수용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그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 설화, 신화적인 이야기를 빌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야 젊은이들이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이게 믿어지면은 동정녀 탄생도 믿어질 것이고 부활도 믿어질 것이고 승천도 믿어질 것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기부터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중물 우리 제일 그 표지 안쪽에 보면은 거기에 1번 보면은 성령에 하고 괄호로 되어 있지요. 성령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능력으로 잉태됐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걸어가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 남자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해서 준 그런 말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혼한 남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약혼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잉태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구속력이 강한지 결혼만큼 그 구속력이 강합니다. 약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남편,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부는 시집에 가서 남편과 합하지 않고 아직 친정집에서 한 1년 정도를 지납니다. 이게 약혼 기간입니다. 그러나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면은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돌로 처형해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중동에는 아직도 여성들이 이렇게 뭘 쓰고 다니고 이제 운전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에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와 약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걸 얼마나 분개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망해서 성경을 볼 때에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언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거든요.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21절 보십시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가 옛날에 말한 것을 오늘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때 물론 예언은 이중적인 그런 가까운 데서 성취되고 멀리서도 성취되는데 이렇게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함께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예언되었는고 하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만 아니라 엄청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도 이 많은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인데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 깊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홍해는 갈대밭인데 그 갈대밭의 깊이가 한 6인치, 한 15, 6cm, 20cm가 안 되지요. 그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 깊은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교수도 놀라고 학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수가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바다도 아닌 6인치밖에 안 되는 물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와 병마가 다 그게 수장되었다고 하니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는 깊은 바다가 아니다. 갈대숲이다. 갈대숲.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찰랑찰랑하면서 건너온 것이지 실제 바다를 안 건너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닌 15, 6cm 되는 물에 수양돼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탄생 천지 창조 이걸 믿는 이유는 이걸 안 믿으면은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행복하게 이 무신론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내 돈, 내 시간 아끼지 않아요 갖다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창조도 안 믿고 주님의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으면은 종교 생활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다 유전됩니다. 우리 속에 그 죄들이 있어서 이처럼 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경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리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은 예수님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위에서 오신 그 하나님인 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 세 번째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사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는 없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거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동원교회 원래 27년째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시죠? 예? 서목사 27년은 끈질기게 주일마다 그렇게 보아주셨는데 아마 좀 지루하시지 않나. 그래도 27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좀 믿어주지 않겠나 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 27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으니까 믿고 좀 따라주시겠습니까? 야, 이 참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예. 내가 오늘 웃으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지하게 정말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저거 맛이 갔네. 정신병자든지, 과대 망상증에 걸리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저 맛이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게 됐습니까?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행하는 모습에서 불의함이나 죄나 악함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안전배가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오면은 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오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귀신이 놀라서 물러갑니다. 죽은 시체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스승님,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배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물어봐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예수님 보고 그 말씀이나 행하는 일을 보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안전벨을 걷게 해주시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여,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너 보는 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메시아에게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왜 믿어집니까? 사모하고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정신병자로 취급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정신병자,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한다면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죽습니까? 왜 순교합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여배대에서 자연사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이걸 볼 때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 위에서 순교했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웨딩 케이크를 제작을 해달라고 어느 제빵 가게에 와서 부탁을 했는데 이 가게 주인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이걸 만들어줄 수 없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잭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 동성애자 차별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데 수없는 비난 전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와서 시를 하고 위협을 하고 모욕을 주고 살해 협박도 했습니다. 넌 죽여버리겠다. 그 아내가 이 상점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국도 기독교 신념을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는
이 가게를 불이익을 주도로 해서 매출이 한 40% 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10명이 있었는데 6명 내보내고 4명만 딸랑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고소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을 보고는 그 매장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매출이 몇 배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계획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게 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 가지고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살해, 위협, 협박, 고난, 물질에 감수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몇 배로 넘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리대금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로 석방이 된 이후에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 옛날 소련 공산체제 아래 있을 때 성경을 가지고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있는 많은 지하 교인들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나이 이제 많아질수록 더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그 세관에서 얼마나 금열이 강한데 그걸 그래 하냐고. 그래도 고리된 부모는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 남은 생에 얼마나 된다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면서 영화를 부리겠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겠다. 그래서 트렁크 양쪽에다 성경을 가득 넣고 이제 이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관에 이제 들어가서 검열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쪽에 세관은 직원 젊은 사람이 보더니 이 고리대복명으로 오는 겁니다. 할머니, 이 집이 다 할머니 집입니까? 그렇다고 내 집이라고 하니까 이 집을 어떻게 다루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끌고 가서 다 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고리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은 그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사는 것하고 안 가지고 사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올 전반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전반기를 돌이켜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지랑한 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앞날에도 감사가 넘치도록 기적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